교회 앞들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 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막 잘잘거리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본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이 얘들이 여름 성경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나 하는 이제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제잘거리며 놀고 있는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나한테 그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문제를 맞추는 우리 아이는 내가 아주 맛있는 빵을 사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를 냈냐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사울, 다윗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우니까 알 것 같고 해서 그럼 세 번째 왕이 뭐야, 누구야, 그런 겁니다. 그때 아이들이 거기서 서로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뒤로 조금 물러가 가지고 서로가 수건수건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앞에 딱 와가지고는 한 아이가 하나, 둘, 셋 하면서 동시에 모든 아이가 솔로몬 하고 이렇게 답으로 맞춰버린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돈 출혈이 참 많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우리 아이들을 빵을 다 사줬기 했기 때문이죠. 근데 참 기분 좋으셨을 겁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아는 것 자체보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그 답을 맞추고 또한 함께 같이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그 본래 그 말씀하신 분이 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디킨슨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United we stand and divided we fall 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뭉치면 어떻게 해요? 살고 우리가 divide 흩어지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생존, 살아남는 이 생존의 문제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존의 그 원리를 넘어서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원리, 그리고 우리 존재의 원리, 그리고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면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주 신비한 연합이죠. 성삼위일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세 분, three persons, 이 삼위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서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아마 산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3이 1이요 1이 3이다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 3이 1이고 1이 3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존재로 이루어지는 그 일치에서부터 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빛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도 보면 이것이 다양성 속에 사실은 일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Unity in diversity 혹은 diversity in unity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하는 것이죠. 신비한 일치가 바로 창조 세계의 첫 번째 창조 존재였던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빛을 여러분 그냥 한 색깔이라고 생각하지만 색깔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기 때가 있겠지만 이 프리즘으로 붙여보게 되면 7가지 색깔로 이렇게 쭉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에 이 상반적인 어떤 그 본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체가 파동성을 가지고 또한 입작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게 반대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빛에는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 근대 물리학에서 발견한 아주 신비로운 그 빛의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이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겠지만 창조의 세계를 보아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거기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과 또한 무생물들이 있습니다.
크기, 모양, 색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 성질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이것이 일치를 이룸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그 일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 각 기관들이 다 있어요. 우리의 이 부분들이 다 머리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부분이 머리로 되어 있다면 괴물이겠죠. 그러나 머리, 발, 다리, 모든 안의 내부의 그 장기까지도 하나하나 다 틀리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그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Unity in Diversity를 그 하나님의 생존과 그 존재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일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치와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획일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획일화, 모든 것이 다 똑같다고 하는 거죠. 영어로 이야기할 때 uniformity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부터 파생한 단어가 바로 uniform입니다. 유니폼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제복을 입고 색깔이나 모든 모양들이 다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인위적인 것입니다. 물론 전쟁과 같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또한 정말 하나로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할 때에 그런 극단적인 상황, 인간이 대면해야 되는 어떤 그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군대나 모든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니폼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 인종도 다르고 또한 머리의 색깔, 모든 성격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이 다양한 그 인종과 배경과 그 문화가 또한 우리 인류 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또 사회가 참으로 복지와 또한 선진국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그 획일화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적인 식인 발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침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었는데 우리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나그네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침대에 누워서 그 침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자르고 또한 모자라면 땡겨서 죽여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악행을 저지르는 신이었고 또 그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유니포미티, 획일화의 하나됨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하나됨 안에서 바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또한 그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이 하나됨을 오늘 역설하고 또 강조하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소 교회, 오늘 이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은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귀하고 소중한 신학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방에 흩어진 교회, 너무나 다양성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 수용하고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정말 공존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서로가 사회적으로는 반목했던 사이였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가 함께 공존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게 되면은 서로 끼리끼리 유유상종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조합을 가진 모임들을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취미생활 또한 자기의 그 오락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지연적인 학연을 중심으로, 또한 경제적인 클래스, 직업별로 우리가 이 사회를 보게 되면은 서로의 단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정말 서로 공존하고 서로 양호, 상호 책임을 가지기에는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다양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 되게 하신 것,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셨던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던,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한 하나 되게 하셨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다양성보다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common ground, 공통 분모가 더 이 다양성보다도 크고 이 다양성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 될 수 있는 공통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부터의 말씀이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차이점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멀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이 작은 차이점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행하신, 성령께서 가능케 하신, 정말 우리의 존재를 뒤바꿔 놓으셨던, 우리의 위치와 삶의 어떤 모든 그 가치와 소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큰 공통분모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이 하나다, 주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다. 몸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배경이 너무나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연이나 우리가 학식이나 또한 우리 고향이나 우리 성이나 살았던 곳이나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은 바로 무슨 까닭일까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의 영이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그리스도의 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시는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오늘 이 땅에서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 보좌를 둘러싸서 찬양하며, 거기에는 어떤 신분의 다름도 또한 인종의 다름도 없이 우리는 천국의 한 가족으로 모든 사람이 그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소망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의 방향성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오직 진정한 참된 생명을 향하여서 누가 구주이시고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복음, 그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본어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이 다 다르고 클래스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오늘 현대 시대를 비교할 때 고대 시기에 비교하면 고대 시기는 더 심했다고 하는 거죠. 종과 주인, 노예와 자유인, 이건 천차만별과 같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입니다. 다시 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동일하게 다시 거듭나고 태어난 사건이 바로 세례가 아닙니까? 여기 사회 보통 세상 사람들도 이 한아버지, 한엄마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과 그 캐나다 이제 국경, 특별히 제가 살았던 그 밴쿠버 하고 잘 가까웠던 그 국경 지역에, 미국 국경 지역이 블레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블레인하고 또 이제 밴쿠버보다 조금 밑에 광역 밴쿠버에 속해 있는 또 남단에 있는 것이 뭐 라이트 락도 있고 또 서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무튼 서리에서 블레인까지 가는 그 국경선을 넘을 때 뭐가 있냐면은 아치가, 피스 아치가 있어요. 평화의 아치, 평화의 문, 원형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요, 미국 사이드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은 Children of a Common Mother이라고 써 있어요. Children of a Common Mother. 우리는 엄마가 같은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캐나다 쪽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Brethren dwelling together in unity. 우리는 함께 같이 사는, 그리고 하나 된 우리 형제 자매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mmon mother,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게 뭔지, 이게 언어인지 아니면 뭐 유럽에서 온 어떤 특별한 어떤 부족인지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을 모토로 해서 우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 속에 산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같은 아버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어머니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이 차이점을 넘어설 수 있는 공통 부모가 어디에 또한 있겠습니까? 이러한 너무나 큰 공통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켜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차이점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살다 보면 뭔가 좀 불편하고 부딪히고 하다 보면 자꾸 이러한 디퍼런스, 이 차이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 큰 공동점을 넘어보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관계가 소원되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영어로 보게 되면 eager to maintain, 아주 열심히 유지해라.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하라. 저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정말 매우 의도적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죄된 본성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건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은 가꾸지 않는 정원에 잡초가 막 이렇게 나오듯 막 잡초가 무성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들, 좋은 또한 그 플랜트들과 식물의 영양분들을 다 빨아먹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공통부모, 모든 이 차이점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common ground가 너무나도 큰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힘써 지켜야 할 것, 그래서 우리가 구비해야 할 우리의 성품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타페이노 프로세스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lowliness of mind. 아주 낮은 마음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낮추는 것입니다. 이 헬라의 문화 그리고 이 로마의 문화에 있어서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직 거의 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하다고 하는 단어, 그것이 우리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드, 헬라 문화에서는 그 honor, 명예, 어떤 그 자존감, 자존심, 프라이드, 이것이 더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이죠. 뭐 중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제 그 칼을 쓰는 그 총사들이 이 모욕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칼이든지 총이든지 선택해라. 내일 아침 정오 6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싸우잖아, 결투하잖아요. 뭐 한번 뺨을 맞았다든지 뭐 모욕을 당했다든지. 자기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거는 종이나 노예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자유인이나 또한 주인이 가질 마음이 결코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정한 존재를 발견하면서, 허물 많은 존재를 발견하면서 내 생각과 내 아집, 내 어떤 그러한 판단들을 일단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존중해 주면서 그것을 또한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릇이 더 커지고 축복이 더 커지는, 축복의 그 그릇은 바로 겸손이라고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듯이 말이죠. 우리가 겸손할 때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 생각들을 우리가 더 함께 나누면서 커질 수 있는, 하나님의 경험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겸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에 가게 되면은 장로교인들은 계속 기도만 하고 순복음교인들은 계속 성경만 본대요. 뭐냐면 장로교인들은 기도 많이 하고 계속 성경 보는 사람이었고, 이 땅에서 순복음교회 분들은 말씀보다는 계속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라서 뭐 천국에 가면은 못했던 것들, 그래서 뭐 말씀을 그냥 그렇게 읽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서로 모든 것들을 다 그 좋은 전통들을 서로가 품고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이죠. 오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온유죠. 프라우테토스. 이 말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길들여져 있는 말이에요. 아주 파워풀한 말인데 이것이 주인에 의해서 길이 들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누가 조정하십니까? 하나님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어를 당하는 겁니다. 말을 해야 할 때 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 내가 행동할 때 행동해야 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할 때 행동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조정을 받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경우에 많은 경우에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고 말해야 할 때 안 말하고 힘을 쓰지 말아야 할 때 막 힘쓰고 힘을 써야 할 때 힘 안 쓰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간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인내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는 단념이나 체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것을 크리소스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그에게 뭔가를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을 때도
되돌려 준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복수와 같은 것이죠. 결코 그것을 되돌려 주지 않고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페이스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천히 가면 나도 함께 천천히 가고, 그 사람이 한번 빨리 가게 되면 나도 빨리 가겠지만, 그러나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처져 있는 사람, 뒤에 오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또한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기다려 주신 것처럼 기다리지는 long suffering, 이 바로 인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신 의미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룟 유다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발을 씻겨주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십니다. 언젠간 알겠지, 언젠간 알겠지.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용납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합니다. 내가 시간이 되게 되면 내가 참습니다. 이때가 이르면 내가 그냥 확 주워박아 줘야지. 지금 그 사람이 너무나 강한데 나는 내가 젊으니까 내가 당신이 늙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나도 허물, 그 사람의 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사람들이기에 서로 사랑으로 긍휼로 서로를 그냥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의 차이점들을. 여러분, 그 자수를 하다 보면은요, 자수, 이게 실로 해서 자수 아시죠? 네. 작품을 만들면 앞에는 참 아름다운 자수 모양이 보이는데, 여러분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엉망이에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앞에 있는 자수 보고 막 좋다 칭찬하고 이런 사람이 가면 그냥 보지 않고 꼭 뒤에만 뒤집어 가지고, 예. 자기는 뭐 다 잘하는 것처럼 그냥 뒤집어 가지고 그것만 꼬집고 이야기해요. 그건 결코 관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 가지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 큰 우리의 공통 분모를 보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 이 네 가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거든요. 가지고 힘써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대 그 이야기인데요. 그 피트 브리스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피트 브리스코, 이분이 지금도 적극적으로 이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 이 텍사스 캐롤턴이라고 하는 곳에 벤트트리 펠로십, 벤트트리 바이블 펠로십에 오랫동안 이제 담임 목사님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의 이제 아버지 목사님께서 목회하던 때를 이제 기억하면서 이 수기를 쓴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걸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버님이 70년대 위스콘신, 그러니까 시카고가 그 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부 지역이면서도 중북 지역입니다. 북쪽 중 지역입니다. 북중 지역. 거기가 굉장히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컨설버티브해요. 아주 보수적이고 신앙도 보수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참 그 성향이 강한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버님 목회하던 곳에 이제 300명의 아주 참 헌신되고 아주 막 열심이고 막 이런 헌신된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거기 자녀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가지고는 그 아버님 목사님이, 피트 브리스코 아버님 목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따로 이제 그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데 사람이 늘어나는데 히피들이 막 오는 히피, 여러분 아시죠? 60년대 70년대 히피. 그래가지고 200명이 이제 모이기 시작, 그쪽에. 그러면서 이제 200명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언제 교회 초청하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 교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로 오십시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왔는데 다 온 거예요.
본래 그 주일의 출석수보다 2배가 이제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다 좋은 것만 아니었습니다. 두 문화가 팍 하고 충돌이 되게 된 거죠. 두 문화가. 그때 그 소위 말하면 그 교회에 요즘 인싸 아싸 그러잖아요, 그죠? 인사이드의 그 컬처가 정장 딱 하고 뭐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도 그렇고 어린애도 그렇고 딱 정장하고 넥타이 딱 매고 청경 딱 끼고 이제 오는 그런 문화였는데 히피들이 오는데 아시잖아요. 그 피스 사인 입다만 매달들고 머리는 다 흥컬어져 있고 그다음에 청바지는 다 뻥꾸가 나와 있고 또 맨발로 오는 사람도 있고 딱 충돌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냐면은 인싸들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20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20명이 200명 넘게 왔었는데 20명이 출석하더니 그 다음 주에는 다 없어지고 딱 한 명이 출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한 명이요 포기를 하질 않습니다. 출석을 하는데 그 주일부터 출석을 하는데 주일마다 이 강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그 맨 앞줄 그 사이에 딱 우리 한국 사람들 앉는 그 좌식으로 딱 앉아가지고는 맨발에 청바지 구멍 난 것에 그대로 이제 헝클어진 머리에 앉아가지고 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출석을 합니다. 너희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인싸 문화를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는지 그렇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출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새가족 교육에도 참석을 한 거예요. 새가족반, 새가족 교육 훈련에도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반 과정도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항상 그 새가족반 마치게 되면 하는 것이 있었는데 간증처럼 자기 이야기를 나눠야 될 시간이 온 거죠.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2달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함께 잘 지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계속 성경을 저는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먹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보다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중 누군가와 좀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나이든 신사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한 겁니다. 두 사람이 이제는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사라졌던 그 히피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환영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의 또한 일원이 되고 그 많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성령, 한 몸, 한 주, 한 하나님을 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그 교회가 천국을 이루어갔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실 텐데 저는 우리가 이 UCC를 떠나서 GPC, 글렌데일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캠퍼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또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정착하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작은 디퍼런스 때문에 충돌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세례, 한 주, 한 믿음, 한 소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브라더 시스터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항상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렇게
우리 만나는 성도님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가다 보면 익숙지가 않아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지? 웬 저렇지? 환경이 바뀌다 보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의 신경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게 작은 차이점들이 막 더 불편해지고 어려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하나고, 정말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또 서로를 향한 배려, 또 사랑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저와 여러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컬처를 우리가 맞이할 때도 오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이 마음으로 더 우리가 깊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회의 믿음의 도약, 새로운 부흥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